옛날에 프랑스 어느 시골에서 주민 전체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식구입니다, 우리. 네. 주민 마을에서 여러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공동기금을 모아서 마을을 살리고 마을의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자, 그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회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나눔 실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피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마을이 만들기 위해서 마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은 한 대를 마을을 위해서 기증하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마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말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은 마을을 위해서 1마리씩을 기증하십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마차와 말이 있으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창고가 2개 있는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이 그 창고를 하나씩 기증합시다. 좋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무릇 다 익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조금 옷이 형편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마을을 위해서 뭔가 참여하고 싶소. 그런데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해서 마을을 위해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닭이 2마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사랑의 이야기를 위하여서 닭 2마리 이상 있는 집은 닭 1마리씩을 우리가 마을을 위해 기증합시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갖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결과 놀랍게도 제안했던 이 사람 외에는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차와 말과 창고는 그 큰 것은 내놓자고 찬성합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별로 값어치 없는 닭 1마리씩을 내놓자고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반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모였던 이 주민 모두는 마차와 말과 창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닭 2마리 이상은 다 집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섬김의 중요성,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필요성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죠. 내 지갑을 열어서 나누고 베푸는 거 쉽지 않죠.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사람 우리 도웁시다. 우리가 5,000원씩,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모아서 저 사람들 치료비를 대줘서 우리 일으켜 줍시다. 아유, 맞아요, 도와야죠. 우리가 도와야죠. 불쌍하니까. 자, 오늘 12시까지 10,000원씩 걷지요. 도와야 하는 건 알고 있죠. 베풀어야 하는 건 알고 있죠. 입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꺼내는 이 실천이 힘들다라는 거죠. 마음을 모은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협력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예화가 무색할 정도로 반대되는,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이 바울 곁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협력자로, 조력자로, 동역자로 바울을 바울되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도왔던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사역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이 동역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2의 에바브로디도로 여러분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성도 한 사람을 제게 붙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하여 목숨 걸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평범했던 한 성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평범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특별하게 욕심을 부려서 내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냥 평신도로 사역했던, 예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게 복음을 들려주었던 그 바울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바울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눈물로,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 선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성장했던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고 눈물을 주었고 나눔을 베풀어 주었던 그 우리의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야단이 난 거죠.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우리에게 자신의 물질을 다 투자해서 성공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대. 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온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을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우리 선생을 위하여 우리가 돕자. 우리가 물질을 조금씩 모으자. 그래,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질을 조금씩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음 먹고 그 마음을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에바브로디도,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선택이 되었죠. 마케도니아에 위치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오늘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의 거리는 약 2000km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너무나 힘든 그 거리, 걸어서 2000km를 한 달은 걸어야 갈까 말까 하는 그 거리.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치안이 열악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강도와 도둑들이 들끓고 있었죠. 그 험난한 여정을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그 물질과 바울이 사용할 물품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2000km 다니는 그 거리를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걸어가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줬던 사람을 위하여, 내게 눈물로 기도해줬던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2000km를 걸어서 물품을 어깨에 쥐고 손에 들고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한 일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쩌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헌신의 삶을 선택했던 그 에바브로디도, 전달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 2000km를 걸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며 눈물로써 선생이여, 선생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선생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저버리지 않고 늘 당신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10일반 모아서 지금 물질을 내게 주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전달자의 역할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선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서 왔는데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26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근심하죠. 근심하며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겠죠. 하나님, 내가 2000km를 걸어와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죽게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여신도 회장하고 남신도 회장했는데 찾아온 결과가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원망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인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던 이유는 내가 죽게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병든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 염려할 것을 근심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아픈데, 속상한데, 나까지 전달자가 거기 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근심할까? 얼마나 염려할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니네만 아니었어도, 네가 나를 보내지 않았어도 나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남 탓하고 주변 의식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에바브로디도 죽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죽게 된 것을, 병든 것을 걱정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근심했다라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성도들의 안위와 처지를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의 희생과 섬김은 자신이 아닌 오로지 타인을 향해, 상대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흘러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제 고침을 받았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다시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오늘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 소개의 명칭과 내용을 전해줍니다. 오늘 그 명칭, 그 소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용일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지 함께 나눌 때에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의 열매와 그 가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융익교회 공동체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널리 여러분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한 개라고 하는 여러분 접두어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푸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여러분 형제 아델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는 명칭을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이 명칭처럼 한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혈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바브로디를 소개하기를 나의 형제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면 우리는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머물며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가족이요, 식구였기 때문에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요 과감없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곧 영적으로 하나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나의 믿음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와 삶의 형편 때문에 모두가 다른 목표와 다른 계획을 갖고 살죠. 누구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구는 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누구는 지평수를 늘려가는 것,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모두의 목표와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딱 하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우리가 그 목표와 소망을 온전히 하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형제요, 하나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형제이니까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목숨을 내려놓으며 섬기면서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어머니 한 분에게서,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형제라는 그 단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 가운데 지배되었고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한 형제로서 가족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진심이 여러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하시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정이 날마다 내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할 수 있는 나의 형제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델포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익교회인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여러분 소개합니다. 함께 수고한다라는 것은 시네르고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시네르고스, 동역자가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선한 것을 함께 모으는 것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집사님은 저에게 동역자예요. 권사님은 동역자예요. 동역자의 뜻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100kg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막 들어가는데 서동현 청년이 그걸 바라보고 목사님 수고하세요. 지나간다면 동역자가 아니겠죠. 와서 목사님 같이 드시죠. 그러면 100kg의 짐이 50kg, 50kg 배분이 되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 모습을 보고 가다가 김창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100kg의 짐이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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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g. 혼자서 짊어지고 가면 너무나 힘들고 무겁지만 동역하는 누가 함께 짊어지고 가면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죠. 동역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정력을 쏟고 물질을 소모하고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수고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를 돌보기 위하여 그의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서 2000km를 걸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보는 많이 벌어와. 나는 브런치 먹고 있을게. 여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텨야 돼. 힘들어도 중간에 퇴사하면 안 돼. 왜? 나 가방 사야지. 무거운 짐을 동역하는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남편이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당신 나랑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네. 나 오늘 고등어 먹고 싶었었는데 내가 아끼느라 여보 멸치 준비했어. 합격하는 거죠. 함께 동역자인 거죠. 고통을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거죠.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어떤 상하 노예 관계도 아니고 이 물질을 바울에게 갖다 주면 우리가 너에게 어떤 인스테이블을 내가 줄게, 어떤 물질적 관계도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며 함께 수고했다라는 거죠.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폭발적으로 복음 전파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용인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라이벌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반짝. 여러분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지요.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드러나야 돼.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기도를 받아야 돼. 늘 라이벌 의식을 갖고 10년, 20년,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라이벌 의식에 패배 의식으로 빠지면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곁에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이러버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어려울 때 무생채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존재인데 여전히 라이벌 의식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가야 돼, 더 드러나야 돼, 내가 더 있어야 돼,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 보고 정중하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옆에서,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 지체들,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역자 마인드를 가질 때 함께 수고하는 진정한 동역자의 아름다운 성공적 관계가 용인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여러분 소문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교회에 진정으로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나눠지고, 그 짐 지고 있으면 그건 내가 져줄게, 나한테 줘. 집사님 힘들잖아, 내가 같이 져줄게. 목사님 힘들잖아요, 제가 같이 져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진정으로 수고할 수 있는 에바브로드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용인교회 가운데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사된 자는 여러분 시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료, 전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에바브로드들은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로서 십자가 군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웠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 적들을 향하여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투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기도했던 군사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함께 가서 도왔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하여서 고쳤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였을 때 귀신을 떨쳐버리는, 물리쳐버리는 그 영적인 일들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거죠. 복음 사역에 동반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같이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혼자서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함께 온 성도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질병 걸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함께 군사된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 우리가 전우로서, 동료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는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함께 온 성도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시스트라 디오테스, 함께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악하게 물러나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용인교회가 날마다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함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레이트로고스입니다.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하면,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용인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위험에 빠져 있는 자를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나를 대신하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2000km를 걸어 가라. 아유, 나 성가대 안 할 거예요. 100%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누군가 보냄을 받을 수 있었던 자,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건네주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물질을 돕는 자로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죠. 감옥 안에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울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좀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과 에바브로도가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물질이 필요할 거야, 나를 대신하여 내가 섬겨야지. 그들이 모았던 그 물질을 전달해 줬죠. 그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나왔죠. 고맙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보내준 그 물질을 내가 잘 받았다. 내가 받고 보니 사실은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많은 군사들과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찌 알고 그것을 마음을 모아서 내게 보내줬느냐. 이 물질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족하다. 물질이 풍족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대들의 사랑과 눈물과 물질을 통하여 내 마음이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때인데 에바브로도처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영적 센스를 가지고 누구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대가를 바라는 세대인 거죠.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나 하나를 줘야 돼. 너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오늘 김장 같이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집 와서 꼭 해줘야 돼. 좀 안 해주면 어때? 그런데 꼭 해줘야 돼. 그러면 갈게, 약속해. 늘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 위해서 10분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10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누군가에게 쓸 것을 돕기 위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돕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용인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역하는 가정, 동역하는 교회, 동역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이기적이고 중심적이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 끝나고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 과거 가운데 아니면 현재 누군가를 통하여 에바브로디도의 섬김과 도움을 경험한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어려웠을 때 누군가 말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지?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 아유 집사님 못 이거 갖고 왔어. 그때 어려웠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의 사랑 때문에 힘듦을 이겼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자녀 때문에 마음 쓰고 잠 못 자고 그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아무 묻지 않고 뒤에서 허가하면 집사님이 힘들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체온을 느꼈던 그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집사님 내가 함께 기도할게.
철야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했던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됐고 80이 됐었더라도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어떤 상대에게, 어떤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쓸 것, 필요한 것, 복음을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실 수 있는, 넉넉하게 내놓으실 수 있는 행복한 동역자, 우리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을 때, 먼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개 집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그자 울고 불고 낙심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었구나, 네가 돕는 자였구나. 예수님께 마지막 그날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일교회 안에서 함께 만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동역자로 보내주신 소중한 열매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용일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누군가 고요한 목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목사님 나의 형제였어, 나를 위하여 늘 함께 수고했던 분이었지, 목사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선포하며 늘 기도했던 목사님이었지, 나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나의 필요를 알고 모르게 오셔서 채워주셨던 목사님이어서 내가 그때 살아났었지, 내가 일어났었지. 그런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 목사님 그냥 맨날 먹는 것만 밝히고 살만 뒤룩뒤룩 치고 사랑도 없고 그냥 맨날 무생채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별로였어. 여러분, 이런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제2의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우리 용일교회를 만들어가고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데 여러분 꼭 사용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은 한번 손을 꽉 잡아볼까요? 꼭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찬양하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용일교회에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